할렐루야. 이제 진리가 좀 커가지고 장난감도 갖고 놀면서 이제 소리가 좀 날 수 있어요. 오, 아멘. 제일 대단한데 우리 진리. 여러분 정말 오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무사님 미국에 잘 다녀오시고 함께 오늘 예,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제가 예 그런데 아멘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닌 권사님도 이렇게 금년에 90이신데 그 소리 안 나게 뺏어야 되겠어요. 소리 안 나게 뺏어야 되겠어. 소리가 나니까.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매 주일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심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이 일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제가 그 다음 주일날 그 주례사에 있는 말씀인데 권사님이 놔두시라고 말씀. 맞습니다. 생명을 주면서 줘서라도 우리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신랑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다 사랑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사는 인생도 이 가족관계도 내가 죽으면 그치 이 세상에서는 맞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나는 바로 지금 내가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부터 천국으로 하면 나라로 살지만 왜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멘. 나는 이 육신의 장막이 죽으면 육신의 장막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저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닮은 저 잘생긴 저 어디로 가요? 바로 낙원으로 가. 낙원으로.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인생들은 누구를 생각해요? 어떻게 무엇을 앞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도서 12장 7절에서 14절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새벽에 아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자 앞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영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영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 영은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그 영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 있으나 죽어 있으나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사는 삶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나 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일신이신 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아버지로, 우리 머리로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내 영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에 있는 인생의 헛되고 헛된 삶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는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만세전 창세전부터 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을 지켜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값진 영원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건너뛰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읽게 하셔서 은혜 주신 말씀인데,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믿습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사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세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생의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이 모세 율법이고 두 번째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사는 거예요. 지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육신의 생명으로 어디 지켜봐라.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 살 수 있게 해줄게라고 영생의 약속을 인생에게 하셨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야 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지, 진리를 알아야지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 사는 게 이게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5장 2절 말씀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어떻게 인생이 살아야 되는지, 인생들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이 이렇게 살라고 모세율법을 호렙산에 주셨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다음 절 믿습니까?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세례 요한 때까지, 그 후손들에게까지 어떻게 살아라고요? 10계명. 이제 7절부터 21절까지 15살이 나옵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21절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십계명 10번째. 자,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 말라.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늘날 신약시대, 은혜시대 성도들에게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 우리가 인생 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그 다음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가 아까 읽었던 대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인생들이 지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꼭 집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래요. 본분이래요. 그래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지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으로 십계명을 잘 지키다가도 한 번만 안 지키면 죄예요, 죄. 할렐루야. 그래서 책임이 율법을 지켜 살지 않으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한 번이라도 율법을 잘 지키다가 9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인 인생들이 율법을 다 지켜 살 수 없는 인생인데 너희들이 지켜 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켜 사는 사람만 천국 보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못 지키는 인생들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침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켜 살아야 되는데 인생들이 못 지켜 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다. 인생으로서는 지켜 살 수가 없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다면 복음 아닙니까? 인생들에게 십계명을, 율법을 지켜 살 수 없는 인간들에게 인간들은 살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또 여기서 끝났다면, 여기서 말씀이 끝났다면 인생들은 율법을 못 지키다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이 인생이 해결되지 못한 이게 궁극적으로 이 막혀있는 그런 절벽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그래서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율법을 이루어 주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어떠세요? 그러면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 막힌 절벽을 해결하는 문제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이 사실을,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 지금 내가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면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 말씀하셨어요. 자, 십계명 5장 6장이 첫 번째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율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에게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강령을 지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십계명 29장 3장의 말씀이에요. 자, 보시겠어요? 십계명 29장 1절 말씀. 신명기. 죄송합니다. 제가 십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입니다. 자,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주신 내용은 신명기 3장 6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이라고 이 신명기 29장 1절, 29장의 마지막 절인 29절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신명기 29장 29절 시작.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 언약은 이 율법을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지켜 살 수 있도록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3장 몇 절에 있어요? 6절. 할렐루야.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믿습니까?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다. 이 계명을 이 첫 번째 율법을 인생들은 하나님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너희들이 지켜 살아야 한다고 이 율법을 첫 번째 율법과 두 번째 율법을 기록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하고 장로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시겠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보겠습니다. 31장 9절 말씀. 자,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초막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자녀들에게 그 성읍 안에 있는 타국인에게까지도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11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절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믿습니까? 지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한 거예요. 이 말씀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로 낭독하듯이. 할렐루야. 이 듣고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행할 수 있도록 약속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이 율법을, 이 진리의 말씀을 이 600년 후에, 650년 후에 그 호세아 선지자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줬는데 이 제사장들의 후손인 그 당시 호세아 그 선지자 시대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아멘. 바로 이 지식.
모세가 제사장에게 줬던 그 지식, 600년 전에 줬던 그 지식,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들이,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지식을 모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내가부터 시작.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 지식을 버리니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 사시는 이 율법을 잊어버리면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이 말씀을 지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망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이 지식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라요. 아니 목사님, 그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 신약 시대인데 말씀인데 어떻게 그 말씀이 지금까지 유효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하느님이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다면 신약시대, 오늘 은혜시대의 성도들도 다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첫째 것 모세율법 호렙산에서 줬던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봐라.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런데 둘째 것,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강령을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음 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믿습니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이 지식이 없다면 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최종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아직 아니에요. 참된 제사장이라 할 수 없어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믿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시대에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이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44절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대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 다음 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구약성경에 뭐를 가르쳤어요? 두 번째 언약.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잊어버리지 말라.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율법을 말씀하신 그 율법을 알아야지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 언약, 이 지식을 알고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들만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사역했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이 언약을 모르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면 누가 역사해요? 그들에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카롭고 예리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권사님 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사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구약성경의 약속을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망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육신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선악간에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 에베소 1장 13절에 나오고, 이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모르면요, 다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악한 영들이, 마귀의 부하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장해가지고 광명의 천사를 위장해서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아멘. 9절 다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해? 악한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악한 자를 통해서 선하게 위장한다는 거예요. 다음 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진리의 사랑 뭐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모르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마귀가 악한 자를 통해서 모든 기적을 베풀면서 그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해요?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음 절 권사님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아멘.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음 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역사를 외형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역사만 일어나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가요. 중국도 계세요. 동대문에서 어느 교회가 그렇게 지금 왕성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거기로 다 몰릴 거예요. 많이. 근데 그 안에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잘 봐야 되겠죠? 권사님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진리를 믿으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냐, 하나님의 의로 사는 그 율법을 모르면, 이 지식을 모르면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좀 전에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가 악한 영들과 함께 악한 자들에게 나타나서 불의의 속임으로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다음 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1장 13절 보시겠어요?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우린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은혜 받아서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설명하세요. 이 말씀만 보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아시겠죠? 무엇이 진리인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하면 하셔서.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22, 23절 이 말씀은 20, 21, 22절은 이 세 개의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하는 빛교회 최성경 4번째, 5번째, 6번째 있어요. 7절 말씀 중에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 고려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말하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기만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믿겠다고 아멘만 해도 그 사람을 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할렐루야. 다음 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너무 좋으셔가지고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것은 너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앞으로 영의 세계에서 많은 그 권세자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사랑을 가르치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제사장이다, 내 선자라고 인치시는 거예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 믿기만 하면 이 진리 말씀을 알고 믿기만 하면 말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알고 믿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것이다, 안 받은 것이다?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저들의 진리의 사랑을 모르니까 못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미국에서요, 최근 그 20년 사이에 10만 개 교회가 없어졌어요. 앞으로 15만 개, 20만 개, 30만 개가 더 없어질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육신의 생명으로 교회를 자주지하니까 목사하고 장로들하고 싸워가지고 우리나라 똑같아요. 지금 현상이. 여러분,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왜 그들에게 그렇게 싸울까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을 누가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